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에 나오지요. 16절에 보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7교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 지난주 서머나 교회,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아주 가파른 해발 한 300m가 된다 그래요.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는 온갖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6개의 그리스도 신을 모시는 그 신전들이 있었고, 심지어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의 신전까지, 하여간 온갖 잡다한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버가모는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이 가득한, 우상에 충만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도시 성향이 그냥 막 우상으로 충만한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지난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 신전을 그 도시에 세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로마 황제 신전 이 숭배 그 분위기를 전성기를 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 그래요. 당시 로마 이 제국은 전 세계를 이 칼의 힘, 이 칼의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이 로마의 통치를 금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금에 의한 법, 금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이 버가모 도시가 로마의 남다른 충성을 다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버가모 도시에게 파격적인 그런 고난을 부여해가지고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로마의 그 정신을 계승받은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자신들. 로마가 이 금의 법으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로마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정의의 칼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불러서 지금도 이 버가모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 기념품으로 이 주머니 칼을 이렇게 판다 그래요. 그 도시의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좌우에 날쌘 금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의 날쌘 금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좌우의 날쌘 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우의 날쌘 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좌우의 날쌘 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과 같다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지금 우리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그때 상황과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받은 그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나오는 내 입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의 보좌.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 나라가 금으로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좌우의 날쌘 금은 나라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그 칼의 힘이 최종적인 정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심을 단 한마디로 좌우의 날쌘 금을 가진 이가 이것이되 하면서 거칠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이 권력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사실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좌라 할 때는요, 보좌라 할 때는 항상 이 계시록에 보좌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좌라 할 때는 여러분 항상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 보좌는 첫째는 통치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심판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은혜의 주, 구원의 주가 아니라 양날의 금, 좌우의 날쌘 금으로 다호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나라의 보좌. 보좌란 말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먼저 본론적으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노니.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자, 그 성경 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 자리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충성된 정인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사단의 권자가 있고 막 우상이 충만한 그 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고 순교까지 당했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게 대단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다함으로 일체 우상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순교까지 감수했다. 한 가지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서두에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 위치와 문제를 직시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바른 해답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걸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고, 무엇이 진리고 해답인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장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사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며 왕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분위기 좋고 막 이 좋은 계절에 절에 가는 게 더 나아. 안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은 누구의 권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 사단이 다 권자에 앉아 왕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보면 탐복해요. 요한 계시록만큼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밝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자, 요한 계시록 12장 여러분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이라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그죠? 옛뱀이라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는 뜻은요, 대적자예요. 항상 대적하고. 그럼 사단이라고 하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리자예요. 이간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삐딱선을 타게 만드는 요 정체, 이게 누구라고요? 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세상을 마치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자들을 그렸는데 요 옛뱀, 마귀, 사단의 이 사자들이 누구냐? 악령, 귀신들. 이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요. 정신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사고, 재앙을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요. 우리 안에 집을 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축복과 생활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무르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찾다,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내가 그동안 있었던 집이 제일 좋구나 하고, 자기가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수리하고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귀신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지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과학은 발전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는데 정신병은 더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집을 지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요새화시켰다. 요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요새. 견고한 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아예 이 세상에다가 사단의 나라를 건립해가지고 사단의 권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모든 불신자들의 임금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신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곧 마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지요. 자,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뭐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요 내용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행위는 일맥상통하는 동질의 내용입니다. 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는 발람의 교훈이고 헬라의 관점으로 볼 때 니골라 당의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민수기 25장의 내용이 이렇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원수 같은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아니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정한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요. 그 약속했던 보상금이 너무 갖고 싶었던가.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고 내려오고 저주하러 갔다가 또 축복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발람이 그 보상금이 탐이 나가지고 묘책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묘책을 가르쳐 주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묘책대로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사이에 연병을 돌게 했는데 이때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24,000명이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버가모 사람들 특히 보세요. 응?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라가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하던 사람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까지 감수하며 믿음을 지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의 계략,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속에 넘어갔던 거예요. 응? 큰 싸움에 승리했지만은 작은 싸움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대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작은 것에 넘어졌어요. 그 작은 것이 뭐냐면 자신 속에 있는 뭐예요? 정욕입니다. 정욕.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 어? 우리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는 막 승리했는데 자기 정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욕.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요. 믿음 없는 자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줄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 정신이 쪼갰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한다고? 위협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상 안 섬기면 막 재앙과 저주가 막 닥치게 만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정욕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요, 이것 가지고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무엇에 그렇게 열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참을 수 없는가? 그걸 점검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뭡니까? 이거 딱 걸리면 막 믿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거든요. 한바탕 해. 그게 뭘까요? 결국 나의 것, 나의 이익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치유 안 되면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가 최고야, 네 것이 최고야, 네 이익과 성공이 최고야, 이 바보야. 오늘날 막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 하면서 이런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완전히 운명을 장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우리 인간들을 종노사게 만든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끄덕거리죠. 그 죽음의 세력, 그걸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운명을 다 잡고 있어서 사단 앞에 사람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아, 말씀도 들어, 찬양도 해, 열심히 교회만 다녀.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해. 그런데 한 가지만 모르면 돼. 요것만 모르면 너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 그게 뭘까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 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비춤을 방해해요. 왜?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모르면
결국은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질 테니까. 사단의 전략은 누구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만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그럼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말했듯이요. 이 내 입의 금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가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이 이제 좌우의 날선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 마치 뭐예요? 양날의 금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금. 여러분 금도 한쪽에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거하고 양날에 이 날이 선 거 다르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양날의 금, 좌우의 날쌘 금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금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사단이 기급을 하는 거예요. 묻어진 칼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리면 사단이 꼼짝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사단을 꺾을 때 전부 뭐로 꺾느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뭐로 사단을 꺾어요? 말씀의 금으로 사단을 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이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시대인데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모든 어둠 문화를 다 가지고 역사해요. 심지어 노벨상 가지고도 사람들 미혹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주관하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를 가지고 막 성경에 보니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화전을 쏘아야 된대요. 이 화전이 뭔지 아세요? 미사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뭘 쏘아야 된다고? 미사일을 막 날리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역사는 사단을 이길 겁니까? 이게 사실 계시록의 본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금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정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요새가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약속하셨어요. 첫째,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줄 터인데, 세 번째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했지만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의 정욕을 잘 알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것까지 대의도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나 자신의 이 정욕까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된다면 뭐를 약속하시냐? 첫째는 감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감춘 만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자, 우리가 이 만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갈 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뭐를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그쳤어요. 그랬지요?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감추라. 만나다면 금 항아리를 어디에 두었어요? 성소 언약궤 안에 감췄어요. 두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이제 5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라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멈지 않는 그런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감추인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나를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일 먹지요? 그것처럼 매일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마시느냐?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내 정욕을 부정하고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계속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네?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뭐를 약속하셨냐면 흰 돌을 주리라. 흰 돌. 네? 이제 예수님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쓸 때 다 흰 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흰 돌, 흰자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 보면 흰 돌은 세 가지 용도였습니다. 첫째 용도가 뭐냐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쓰는 재판 도구인데요.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비켜갈 수 있는 면책권을 줄 때 흰 돌을 주는 거예요. 흰 돌은 뭐라고요? 면책. 그 다음에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입장 티켓이에요. 어떤 지금 막 잔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힌도를 주면은 이 힌돌이 그 입장 티켓을 쓴 게 그래요. 자, 바로 이 힌돌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지옥 배경에서 그리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시는 힌돌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힘돌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더 놀라운 거는 이 힘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힘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놀라운 거는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힘돌 위에 영원히 지우지 않은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든 사레가 사라가 되든 야곱이 뭐가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 이름, 새 신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받을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선택된 교회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입니다. 네? 이 신비를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밖에는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 힘도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장에 가보면 확인되는 절망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배워서 알았을까? 아니잖아, 그죠?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사단은 요 작은 것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쌘 금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하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행동에 벗어나 감추인 만나 힘돌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는 큰 명분과 이 복음 앞에는 승리했지만 자기 문제에 걸려, 자기 정욕에 걸려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행위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금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